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 안 해도 벌써 이 안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 모든 천사들이 가득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또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살리 기도원을 세우시고 이곳에서 금식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를 삼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승리의 찬양이 울려 퍼진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었고 아버지, 역사는 어둠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왔사오니 아버지 그냥 내려보내지 마시옵소서. 이곳에서 다 풀어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며 문제를 해결받고 나가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나귀로만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귀 위에 앉으셔서 마음껏 오늘 선포하시고자 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이 제단 위에, 이 기도원 위에, 대한민국 전체 위에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해야 될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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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풍요롭게 열매를 맺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영성과 죽음을 각오하고 금식했던 이 동산에 여러분들이 뜻이 계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먼저 선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충만한 은혜가 임할 것이고 또 영상으로 보는 이들에게도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각종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속에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 그 각종 사고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예전 같으면 전혀 알지 못했던 나라들에서 각종 전쟁과 분쟁과 내전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이제 전 세계적인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습니까? 이 힘든 것을 견디기만 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눈물을 흘렸고 뿐만 아니라 유명을 달리해서 정말로 장례식장이 모자랄 정도로 고통스러운 가운데 우리가 3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계셔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이 시대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크게 하는 분들에게 오늘 갑절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일부에 지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들 대단하시죠? 유대인 교육이 정말 대단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 교육열은 또한 너무너무나도 대단한 것을 보게 되는데, 너무 대단하다가 보니까 며칠 전에도 교사 두 분이 유명을 달리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나올 수밖에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힘든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이 자살을 하면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은 어떨까? 저도 이제 자녀들은 다 컸지만 손주들이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저 축복을 하나님 많이 해주셨어요. 5명의 축복을, 손주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자녀들이 다 학업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갑자기 어떤 부딪히는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했다고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가신 분도 그렇고 또 가족들도, 유족들도 그렇고, 거기 밑에서 공부하던 자녀들은 또 우리 선생님이 가셨다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슬퍼하고 괴로워할까요? 기가 막힌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지도자를 키우는 학교에 대한 내용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를 키우는 사립학교의 등록금이 1년에 얼마인가 하면 1만 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1330원 1불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1년이면 13,300불에 30분에 13,000 13만 3 가만히 어떻게 하는가? 아, 계산이 저 학교 다닐 때 산수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이 그냥 만불이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300만 원이라는 그런 많은 돈을 1년에 지불을 하고, 그리고 공부를 시켰는데 거기 가면요 얼마나 교육을 잘 시키는지 모른답니다. 어느 정도로 잘 시키느냐? 겨울에 난방을 안 준답니다. 왜냐하면 추위도 견디는 사람이라야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빨래? 세탁기가 우리는 다 해주잖아요. 난방 다 해주잖아요, 학교 가면. 그런데 빨래는 스스로 해야 된답니다. 스스로 빨래를 하고, 그리고 아주 모임할 때 다른 학생들은요 반바지를 입고 오든 장발로 오든 아무 상관하지 않는데, 이 학교에서는 단정하지 않으면 안 되고, 빨래도 누가 해주지 않고 손수해서 말려야 되고, 또 다리미줄을 빳빳해서 착 줄 세워서 입어야 되고, 그런 공부를 시킨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학교에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 다닌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는 처음부터 우리 아들은 왕이야, 우리 딸은 왕비야 이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모진 고통을 이긴 자라야만이 훌륭한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왕으로 키우십니까? 왕으로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밑바닥에서부터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에게는 정말 우리 자녀가, 우리 손주가 어디 조금만 상처가 나면 전화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미식 축구를 통해서 어깨가 부딪혀지고 달리기 하다가 넘어져야 되고, 무릎이 까져야 되고, 찢어지고, 팔이 부러져 보고, 그런 자녀들이라야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낄 수 있고 그들에게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준비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훌륭하게 키우고 싶으시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그 아이는 누가 망쳤어요? 부모가 망친 겁니다. 이렇게 힘든 시대에 오늘 저는 말씀을, 드보라에 관한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복과 저주가 이미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과 저주를, 복을 선택하는가 하면 복을 걷어차버리고 그리고 저주를 선택하고 무엇이든지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얘가 왜 이래? 다 해줬기 때문이죠. 스스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부모에게 거역하고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저래? 그게 아니라 부모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금식 기도원에서 기도했던 분이 정말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최자실 원장님께서는 정말, 누가 그러냐면 조용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 장모님이 아주 소시 때 그렇게 예쁘신 미인 중에 미인이셨고요. 할렐루야 한번 하고 싶다. 우리 그분은 가셨지만 그분의 영성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줌마의 영성이 각절로 이 시간에 임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할렐루야로 온 세상을 지배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여기에서 금식을 배워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미국에서도 더콜이라는 운동의 지도자가 되어서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분으로부터 저는 책을 한 권 받았어요. 책을 선물로 받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오살리에 있는 최자실 그 원장님으로부터 금식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늘 그분은 금식을 하셔요.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할 때도 보면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 분인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금식을 하시는 분을 제가 만났고, 그분으로부터 책을 받아서 사실은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금식, 자기의 생명을 죽으면서까지 금식했던 분이 이렇게 세계를 어우를 수 있고 금식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열정을 올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부터 기도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이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오살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예전엔 많이 왔었습니다. 기도하러 오고 은혜 받으러 교회별로 차를 막 대절을 해서 오고 그렇게 큰 교회이기 때문에 왔었습니다만은 이렇게 강단에 쓴다는 것은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꿈을 꿔본 적도 없는데 여기 세워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파하고 다음에 다시 안 올지라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입니다. 제가 마지막이 전파하고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은 전해야 되겠다. 이 최자실 목사님의 영성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가야 되고, 여기에서 각종 문제가 해결되어졌던 일들을 우리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대한민국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대한민국 사람이 그렇게 많지만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만 받을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도 뒤집어 놓을 수 있고 세계도 뒤집어 놓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는데 이 복과 저주를 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죄송합니다. 저주는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근데 반드시 저주에 관한 말씀도 읽어보셔야만 됩니다. 신명기 28장을 싫어하는 분이 없어요. 왜냐? 축복장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축복장이 아니라 저주의 장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부분은 축복장이지만 그 뒤에 많은 말씀들이 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굉장히 더 많은 것을 여러분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읽어보셔서 저주가 어떻다는 것을 알아야 축복을 받지, 축복만 받고 저주를 받지 읽지 않으시면 그러면 저주를 모르기 때문에 끌려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더 많은 구렁텅이가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드보라에 대한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드보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어질 때, 출애굽할 때 정말로 좋았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벌 떨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우와, 정말 과연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우리 같이 나갑시다, 우리도 데리고 나가 주십시오. 오합 지졸도 같이 따라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노예 생활 끝.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자유다. 이제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프리,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면서 우리 사랑하면서 우리끼리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홍해가 가르막갔고요. 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홍해가 열렸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무엇이 있었어요? 광야가 가로막혀 있었고, 쓴 물이 있었고, 마실 물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먹을 양식이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교회 오신 분들 아마 여기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복 받는다고 저도 그런 줄 알고 왔거든요. 그런데 복 받는 게 아니라 고난의 시작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견디고, 세상에 복 받으신 우리 원장님께서는 뭘 잘못하셨길래 그렇게 금식을 많이 하셨는지. 잘못하셔서 그렇습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구령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며 하셨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겪으신 것처럼, 아기 때는 주세요 주세요 하지만 이제 좀 성숙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보면서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갈 것이고 어떻게 하면 정도를 걸어갈 것인지를 알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에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죽기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먹고 살기 좋은 강 주변이나 옥토인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 그래 당신네들 올 줄 알고 여기 비워놨으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아니죠. 어디 우리가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를 들어와.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하는 게 가나안 땅입니까? 그렇게 좋습니까?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싸워서 내 것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200만이 넘게 나왔지만 거기에서 진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던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하고 자살하고 모든 것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지금 여기 살아있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맡기고 싶은 것이 있으셔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제 5장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랬어요. 왜 거기 남자들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사람이 그쳤다.
왜 사람이 없으니까 다 죽었습니까? 아니요.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쳤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보니까 가나안 야빈 왕 시스라 장군이 이제 철병거 900승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20년 동안이나 그들을 괴롭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닭을 키우는데요, 닭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속담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수탉이 우니까 동네가 공해가 시끄러워서 신고가 들어와요. 그런데 암탉이 울면 뭐 합니까? 알을 낳더라고요. 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 알을 낳더라니까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암탉이 우니까 알을 낳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암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남자들도 그치고 지도자들이 그치고 20년 동안이나 고통받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드보라입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실하게 살았고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이 그에게 꽂히게 됐던 것을 봅니다. 야빈 왕이 철병거 900승을 가지면서 의시되면서 그 적군의 장군인 미디안 장군 시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는데 어떻게 했냐? 이 히브리 말로 라츠라고 합니다. 라츠. 무슨 말이냐면 쥐어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쥐어짜고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무엇이든지 가지고 있게 만들지 못했어요.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렇게 괴롭힘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사람들이 보면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하나님 앞에서 떠나갑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우면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라츠 학대를 당하고 고통스럽고 20년이나 계속되어지는 그런 가운데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 드보라가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머니가 바로 서 있는 집은 자식들을 훌륭하게 잘 키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서 있지 못하고 어머니가 다른 데 눈 돌리면서 돌아다니는 집들 보면 아이들이 또 똑같이 빗나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에 이 드보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일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종려나무 밑에서 사람들을 재판해주고 있었어요. 정직하게 바르게 모든 사람들이 옳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그냥 그 학대를 당하면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남자도 떨고 여자도 떨고 다 떨고 있어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럴 때 이 드보라가 어머니가 되기까지 일어섰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해서 남자를 일으키십니다. 바락 장군, 바락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천둥 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멋있는 이름, 천둥 번개와 같은 그 멋진 힘있는 이름을 가졌으면서도 발휘하지 못하는 거야. 그때 드보라, 어머니 같은 드보라가 바락 장군에게 급히 연락을 해서 오게 만들었습니다. 바락 장군에게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이 10,0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다볼산은 어디냐 하면요, 다볼산은 이렇게 제가 안 보고 하니까 좀 그러네. 봉우리가 팽이같이 생겼다 그럴까? 그런 봉우리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올라가라 그랬는데 이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시스라 장군에게 이 적장, 이 가나안 장수에게 알렸습니다.
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볼산으로 올라갔대. 우리는 기손강으로 모이자. 그래서 그 다볼산으로 올라갔다는 소리를 듣고 이 장군이, 시스라 장군이 기손강으로 탁 불러 모았습니다. 그때 드보라가 말합니다. 바락 장군이요,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당신에게 이제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나가서 싸우십시오. 그랬더니 이 바락 장군은 두려워 벌벌 떨면서 드보라 사사께서 같이 가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다는 얘기예요. 다볼산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라갔다는 소식을 듣고 시스라 장군이 가나안 장군이 그 모든 900승의 병거들을 데리고 기손강으로 모여 있게 되었습니다. 모여 있게 될 때 바락 장군이 마주 나가서, 그래, 여기 모였지, 우리 나가서 싸우자. 그리고 이 산의 꼭대기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다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가만히 있으면 일하십니까? 감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감나무 밑에 누워 있으면 감이 내 입속으로 똑 떨어져서 들어옵니까? 이 드보라와 바락 장군이 기손강을 향해서 같이 마주 내려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구름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이 진동을 하고, 그래서 엄청난 비가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기손강가에는요, 우기가 되어지면 비가 엄청나게 오게 되는데, 비가 엄청나게 오게 되어지면 모든 병거들이 그 진흙탕 속에서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그 시기를 말합니다. 그때 마침 기손강에 다 모여있던 900승의 철병거와 마병들이 거기에서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잘 만났다, 아주 다 없애버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죽이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열릴 것을 선포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땅이 흔들리면서 진의 비가 내려와서 진흙구덩이에 철병거 900승이 그냥 막 빠져나오려고 야단 난리를 치는 겁니다. 거기서 서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로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자기네들끼리 다투고 그러다가 거기 빠져 죽고 말들도 빠지고 병거도 빠져서 다 바퀴가 빠져 달아나고 모두 다 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스라는 홀로 목숨만 부지하고 도망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었던 각종 문제들 다 이 다볼산인 이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불러 모으십시오. 가져오신 거 여기다 내려놓으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게 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고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될 때 여기 기도가 쌓여있는 게 수도 없이 많은 기도가, 많은 눈물이, 많은 목숨을 건 금식이 이 자리에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다 내려놓게 되어질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진동을 하시면서 물을 퍼부으시고 거기에 수장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오살리 기도원이 그렇게 금식이 쌓이고 기도가 쌓이는 곳인데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야 되는데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보호하는 천사들, 여기에 오는 모든 이들의 천사들은 다 임할지어다. 다 파송하노니 모든 문제를 다 끌어안고 이 자리로 올라올지어다. 차고 넘치기를 원했습니다. 차고 넘치진 않았을지라도 여기에 오신 분들의 문제만 해결되어진다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만 용사가 되어진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민족이, 또 여러분들이 비전을 품고 있는 나라들이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비 찬양들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때려 부수면서 승리의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느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박수 좀 한번 쳐드릴까요? 예, 감사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기도의 영역과 온몸으로 어둠의 세력을 쳐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예,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하늘의 영역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병거가 그 기선강에서 전부 다 수장되고 무너지고 다 바퀴가 빠지고 거기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비겁하게 장군 한 사람만, 적장한 사람이 빠져나와서 산꼭대기로 기어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 헤벨이라는 사람은 아주 예전부터 여기 또 이상한 찬양 말씀이 있기는 있는데 제가 그 시간에 짧은 시간에 하라니까 다 못해요. 그런데 헤벨과 좋은 관계를 맺었었는데 그 장막으로 들어갔어요. 장막을 찾아서 갔더니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에 패하고 굉장히 힘든 가운데 간신히 부하들도 다 죽었고 병거도 다 없애버리고 혼자서 혼비백산 간신히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산꼭대기로 기어 올라갔을 때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아주 평범한 예쁘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사는 성실히 사는 여인이 하나 나왔습니다. 아이고 장군이시여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래서 그 장군을 모셔다 드리고 나 목이 마르니 물 좀 다오. 그래서 물을 갖다 줬더니 아주 귀한 그릇에다가 정긴 젖을 담아서 최고급의 우유를 갖다가 이 시스라에게 갖다 주어서 저도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찾아오면 나 여기 안 왔다고 그래. 알겠습니다. 걱정을 하지 마시고 편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장막 안으로 편한 침대에다 누이고 아주 고운 이불을 갖다가 푹 비단 이불을 갖다 덮었겠죠. 비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고로 좋은 이불을 갖다 덮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고단한 그 심령이 거기에서 코를 드르렁거리면서 누워서 잠들었을 때에 그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는 용사도 아니었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도 아니었고요, 가정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남편 오기를 기다리고 자녀 양육하는 평범한 주부였었습니다. 그 주부에게 하나님께서 보는 안목을 주셨기 때문에 말뚝을 가져다 곤히 잠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잠에 취해 있는 그 시스라 장수의 관자놀이에다 대고 망치를 갖다 두드려 패서 죽이는, 그랬더니 그 시스라 장군이 꼬꾸라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혔던 가난의 영과 질병의 영과 각종 문제들, 자녀들과 문제, 남편과 문제, 이웃과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들을 이 기손강에 갖다 묻어놓고 다 소멸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온 거 하나 있다. 시스라. 그 시스라도 도망쳐가지고 산꼭대기로 기어 올라갔을 때 싹을 다 잘라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여주부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지도자가 아니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지금도 들어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안목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 장군이라 할지라도 한낱 아무것도 아닌 여인의 손에 말뚝에 박혀서 꼬부라져서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질병은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이 그대로 예수 믿으면서 너무 가난하고 꼬라다니고 막 힘들고 그러면서 전도하려니까 전도해.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믿어.
가난의 영이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받으면서 축복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분은 훌륭한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큰 교회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회사원, 아무것도 아닌 아주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행여나 직업이 없다 하선치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이 시대에 들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닐지라도 나 아닌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내 손주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다. 믿으십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찾으시는 여러분, 나는 직업이 현치 않아요. 나는 늙었어요. 나는 질병 때문에 학심도 못해요. 괜찮습니다. 병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고쳐서 쓰실 것이고요, 연약한 자들은 강한 힘을 주실 것이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강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강하다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본래부터 약하거든요. 못해요.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데 본래부터 약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고 붙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본래부터 약한 줄 알았어요. 그게 나의 정체성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강하신 분인데 내가 왜 약해요? 저는 제가 얼굴이 정말 못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작품인데 내가 별 볼 없고 못났다고 생각하면 나를 만드신 분을 모독하는 거거든. 잘생겼지 않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이길 수 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는 이 분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에요, 이따 기도해도 인도하겠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저는 특별히 이곳에 조용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얼마나 말씀이 은혜롭고 좋으신데 그분이 있기까지 최자실 목사님의 금식이 있었고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를 다시금 우리는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사람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바 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시는 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이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선강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또 땅이 진동하는 그 역사 속에 다 부으셔서 여기에 다 쏟아붓고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